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3주차 3교시 이제 환경 문제죠. 환경 위기. 환경 위기.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 환경 문제. 자, 성경에 보면 도미니움 테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30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도미니움 테레, 땅을 지배하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게 내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창조 질서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그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다스리고 지배하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이게 나에게 그 자연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권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명령이죠. 창조의 명령.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잘 지배하고 컨트롤하라. 자, 이게 뭐냐면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자, 인간이 타락한 출발점이 뭐냐? 사명을 권리로 착각하는 거야. 사명, 권리.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출발점이 사명과 권리를 혼동하는 거예요. 인간뿐이 아니죠. 미스터 사, 누구예요? 미스터 사. 루시엘. 누구예요? 엘로힘, 루시엘. 하나님의 빛.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루시엘에게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는 하나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요. 언제 비추느냐?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사명인데 이 루시엘이 자기가 빛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자기의 권리인 줄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중지해. 찬양을 하지 않아. 찬양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사람은, 이 존재는 가장 귀한 존재이지만 가장 귀한 존재가 그 사명을 망각하면 가장 비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X 위에 X가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얀 쌀밥 위에 X가 있을 때 더러운 거죠. 귀한 존재가 타락하면 더 비천해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천사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귀한 존재. 왜 귀한 존재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도 더 비천해지는 거예요. 왜? 귀한 존재가 그 귀한 존재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쉽게 말하면
소금이 가장 귀한 것인 이유가 뭐냐? 소금은 모든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데 소금이 자체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자, 사명과 권리를 혼동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이. 그럼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해서 자, 여러분 1장 26절 보면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어요. 사자도 풀을 먹고 사람도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육식을 위해서 함부로 생명들을 해치지 마라. 살육 금지 규정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아, 너희들이 이 자연과 생물들을 지배해서 마음대로 희생시키고 학대하지 말고 이 자연을 잘 보존해라. 청지기적 사명이지.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연을 우리는 잘 돌봐야 될, 잘 유지시켜야 될 창조 질서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연을 소유하려고 해. 내 맘대로 지배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환경을 인간이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엄청나게 심각한 이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지금도 오늘 이게 11월 거의 말일 가까이에 오는데 처음엔 좀 약간 쌀쌀하다가 여름에서 갑자기 초겨울이 됐다가 지금 또 어저께는 영상 20도 에어컨을 틀었어요. 11월 끝나가는데 에어컨을 틀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세상이 미친 기후가 시베리아가 녹고 있고 지금 이게 지구가 이게 온난화되고 있어요. 또 미세먼지는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예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호흡기 질환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공기가 오염되면 살 수 없어요. 물이 오염되면 살 수 없어요. 해양이 오염되고 있어요. 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염이 돼요. 공기가 오염돼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요. 살인광선 자외선이 들어와요. 이제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계몽주의가 되면서 개인 중심, 인간 중심.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고 개인 중심, 인간 중심주의가 더 강화되면서 점점 자연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함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에 고통을 주면 그게 자연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돌아와요. 이 환경은 서로 연결돼 있지, 모든 것들이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자연이 망가지면 자연만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함께 망가진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5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게 창세기 보면 저기 창조가 2번 나오죠. 쓴 사람도 달라요. 이게 창조가 어느 게 진짜야? 둘 다 가짜인가? 그런 생각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고 2장은 하나님이 손수 자신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요. 그냥 1장은 자연 질서를 쭉 창조의 과정으로 묘사하지만 2장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포커스가 맺혀져 있죠.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이 다 창조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인간을 빼놓고 아직 경작할 인간도 없었으며 그 결과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땅을 경작하는 인간이 함께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초목이 생겨나고 밭에 채소가 생겨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공동 창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맡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보존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유지시켜 나가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환경을 이해하는 두 관점,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적 입장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어요. 비관주의적 입장을 우리가 먼저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명 비판가예요. 문명 비판가인데 인간의 문명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환경을 해석할 때 그 독특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연력학 제2법칙, 클라우지우스가 말했던 연력학 제2법칙, 다시 말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에서 나오죠. 반응 전의 에너지와 반응 후의 에너지. 분자 구조는 바뀌고 화학 구조는 바뀌어도 에너지는 똑같다.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이 화학의 법칙을 환경에 적용해요. 총 에너지가 있어요. 총 에너지는 가용 에너지 플러스 불가용 에너지의 합이란 말이에요. 이건 일정하단 말이죠. constants.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쓸 수 없는 에너지가 합이 총 에너지다. 그런데 가용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늘어나죠. 이게 일정하니까. 이게 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줄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에너지의 순환체계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순환체계. 이게 한쪽에서 에너지를 쓰면 또 자기가 쓴 만큼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전해줘. 이쪽에서 소비하면 또 이쪽으로 전해주고 서로 주고받아서 에너지가 순환이 돼. 그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만큼 생산을 해. 쓴 만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한 한 생명체만은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만들질 않아.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해요. 지금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쓸 수 없는 에너지를 증가시켜.
있을 수 없는 에너지. 이게 바로 뭐냐? 환경 파괴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포획, 플라스틱. 인간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제 이걸 뭘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썩질 않아. 인간은 끊임없이 이게 분해되지 않는. 이거 자연 세계에서 이건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만든 것은 자연에 없는 건데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환경 파괴 물질만 자꾸 인간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계속되는 한 결국 환경 오염은 개선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은 파괴돼서 결국은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지구상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자기가 다 소비해버리고 쓸 수 없는 에너지만 자꾸 만들어내서 환경을 파괴시킨단 말이죠. 뭐 여기 요즘에 그 이산화탄소 뭐 그런 화합물 특수한 가스들 그게 다 염화불소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게 다 인간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 이것이 올라가서 다 오존층을 파괴하고 또 땅 위에서는 그 배기가스와 태양빛이 만나면 대기권 밖에서는 오존층을 없애는데 땅 위에서는 햇빛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만나면 땅 위에서는 오존이 생겨. 여러분 오존이라는 것이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자외선에서부터 보호해 주지만 땅 위에 오존이 있으면 이것도 사람을 죽여요. 피부암을 만들고 호흡기 장애를 일으켜. 그래서 여름철에 이거 햇볕이 뜨거울 때는 자동차 시동을 꺼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땅 위에서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미세먼지 그다음에 오존 나오죠. 이 오존이 저기 있는 오존이 아니라 이 지표면에 오존이 많으면 생물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균하는 거예요. 요즘에 오존 살균기. 오존이 많으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오묘하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오존이 있어야 그게 인간을 보호해주고 인간과 함께 오존이 있으면 인간을 죽여요.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오존의 역설이죠. 자, 그래서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관주의의 대표자예요. 인간의 문명이 계속되는 한 인간이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불가용 에너지, 환경 파괴 물질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 오염은 개선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낙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 낙관주의의 대표자가 제임스 러블락. 제임스 러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리프킨의 이론은 엔트로피 이론, 엔트로피. 그 환경 파괴 물질을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이게 엔탈피 하죠. 에너지를 설명할 때 반응 엔탈피 뭐 그러죠. 엔트로피 이론이라고 그래요. 비관주의를. 우리 화학 시간에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 플러스 트로피 에너지의 변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너지의 변화. 이게 엔트로피예요. 에너지의 변화, 엔탈피. 근데 제임스 러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아 이론을 주장하죠. 가이아. 이 가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에요. 땅을 잘 보호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자연을 파괴시킨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 여신.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에서 지오. 땅이란 뜻이에요. 지오그라피, 내셔널 지오그라피, 지오메트리, 다 지질학, 또 지구학, 지도할 때 지오그라피라고 그러죠. 지오그라피. 이 이론은 뭐냐면 환경 유기체이론이라고 그러죠. 환경 유기체이론. 환경이 거대한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의 특징이 뭘까요? 조절과 항상성. 인간도 유기체예요. 끊임없이 체온을 유지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열을 내고 더워지면 식혀요. 땀을 내지. 그래서 36.5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체온이 깨지면 어디 몸이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열 측정하잖아요. 왜? 체온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어디 망가졌다는 얘기지.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온이 항상 36.5도를 항상 그 상태를 갖고 있어. 항상성. 체온의 변화가 없어. 조절과 항상성. 이게 유기체의 특징인데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환경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실내에 온도도 일정하지만 온도뿐이 아니에요. 대기의 밀도가 질소가 더 많아. 산소보다. 질소, 탄소, 수소, 산소. 그 대기의 그 분포가 일정한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45억 년 전부터 지구 안에 일정한 대기의 밀도와 분포가 있고 온도가 일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변화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마치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환경이 이 지구가 거대한 유기체 생명체다.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자연과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는 한 핵무기를 1000개를 터뜨린다든지 치명적으로 손상을 시키지 않는 한 조금씩 환경은 자기를 조절해서 개선시키고 환경이 자기를 치료한단 말이죠. 그래서 3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지금이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조절하니까. 그래서 낙관주의예요. 환경은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환경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 제임스 러블락의 가이아 이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관주의가 맞을까요? 비관주의가 맞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오염 심각하지 않다. 경제 발전시키고 자연을 많이 이용하자. 문제 없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많이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자. 이렇게 보는 게 경제학자고, 비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환경학자들.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종들이 멸종된다. 그래야 환경학자들이 먹고 살잖아요. 환경학자들이 환경 문제 없어요. 그럼 환경학자가 필요 없잖아요. 환경보호운동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좀 심각하게 비관주의적인 경향으로 나가기 쉽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심 없는 경제학이라든지 다른 분야 사람들은 환경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쉽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환경학자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과연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유지시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을 맡은 청지기다. 그 청지기적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그 33장인가 보면 성 프란시스 오브 어시시 잘 아시죠?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 그 사람의 찬송가 가사가 거기 쓰여져 있어요. 지금 아마 찬송가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느껴야만 이러한 생태학적 영성, 환경적 영성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으로 이 자연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보존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